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듣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의미 없이 또 그냥 무심코 쓰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 말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1장에 두 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퀴즈예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적인 실존하는 존재, 우리가 늘 경험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과 성경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의 그 어떤 스토리를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정립해 있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체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신앙이 너무 체험적으로만 흐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체험만 너무 또 강조하면 신앙이 주관적으로 흘러요. 주관적으로. 또 다른 부류는 신앙이 지적으로만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드라이하죠. 뭔가 밋밋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레전드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 뒤를 이어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 뒤만 따라다녔거든요. 시종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종노릇을 했어요. 모세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해본 겁이 났겠어요. 이스라엘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아이들하고 부녀자 다 합치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부산 시민이 정도입니다. 그 모세가 앞장서 이끌어갈 때 뒤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것과요 앞에서 이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뒤에 따라가는 건 쉬워요. 앞에서 이끄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찼겠죠, 여러분. 두려움에 꽉 찼겠죠,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레전드예요. 전설이에요, 전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만 보고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딱 그랬잖아요.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살아 있어요. 여호수아를 살려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남겨두신 거죠. 왜? 모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겠어요. 그 시종 역할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은 나이에요. 그러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대한 약속을 해요.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동일하여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게 전쟁의 얘기예요. 전쟁. 발바닥을 밟는 거, 그죠? 진군하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밟는 곳은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입니다. 이 구절로만 끝난다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레바논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해요. 왜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5절이 이제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모세는 죽었지만 난 죽지 않았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에게 가라. 그 말 하나 믿고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똑같이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뒤에 이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좀 겁을 먹고 있으니까 좀 따뜻거려 주기 위해서 함께 할게, 이게 아니에요. 모세의 일생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 최강의 애굽의 그 바로의 군사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그 약속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건 앞이 깜깜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죽으면요, 역사가 끊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보면 인물 중심으로 세계사를 기록해 낼 때 그 인물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죽어도 역사가 끊기지 않아요. 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세상은 영속성이 없어요.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영웅이 죽으면 공황 상태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웅이 죽어도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붙잡아야 돼요. 이걸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냥 추상적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개념으로만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중심축이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이것을 믿을 때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에는 이 철병거로 무장한 정예 군대가 있는 문명 국가들 안에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가려고 하니까 무슨 첨단의 무기가 좀 필요해? 마병을 좀 준비해 줄까? 막강한 군사력을 내가 대줄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강한 군사력,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술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전력을 보강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그 뒤에 몇 구절을 읽어보세요.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옛날에 모세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현재형으로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너와 내가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래도 아니에요. 언젠가 역사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I am,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모세에게서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에. 여러분, 60만 대군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재주로 모세가 먹입니까? 이 광야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뭘로 나타나요? 만나와 메추로. 그리고 이 낮밤으로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때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그 자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보다 그런 어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광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의 삶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되고 말아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맥을 못 줘요. 신앙에 활력이 없어요. 모든 건 그냥 무기력해지고 진부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광야의 길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러면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그 활동이나 남긴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 연구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문자나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다 더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그분에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써낸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는 실제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말은 생명의 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모세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가 체험을 한 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아요. 신약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초강대국인 바로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가 넘어야 할 장벽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호와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난적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면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먼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어떻게 그게 같이 존재할 수가, 공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두려움이 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면 안 돼요. 뭐 심리적인 요법으로 안 돼요. 상황이 바뀌면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두려움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재능도 필요 없어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도 그냥 폐기 처분돼요. 아무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려움 오면은 나를 막 집어 삼킬 것 같고 목을 쥐고 그냥 짓 누르는데 뭘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좌절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문제가 상황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로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비를 갖추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들은 골리앗이 크기도 하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요,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부풀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마주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시락 가지고 들어간 순간이 그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처음 보는 순간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매일 조약돌을 그리고 물맷돌을 만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에게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은 그 골리앗이 크게 안 보여요. 죽을래? 그러고 막대기 들고 가잖아요. 너 나를 개로 하느냐? 그래, 너 개다.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무너져요.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가 나에게서는 안 나온다니까. 나에게서 용기가 나오면 되지, 뭐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서 용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안후하다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밤중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불안과 공포와 싸움은 더 빨리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렇게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위장된 평화예요. 거짓된 평화예요. 살짝 포장해 놓은 보였는데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냥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기를 맞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어떤 차원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최선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할 일이 딱 하나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요?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하는 걸 봐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혼자 안 되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만 바라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잠잠히 있는 게 어려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때 혼란스러워요. 불안함이 막 밀려오고 식은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순종 가운데 순종이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세요. 그분은 우리 곁에 늘 다가오시고 모든 증거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에, 그 임재에 압도를 당해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유명한 존 칼빈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신적 에너지를 느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임재하시는 분이 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 못해요. 순종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하나님에게 내가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죠? 틀렸습니까? 알려주세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결정에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을 모호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지금 1대1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대화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는 그냥 거의 대면하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GP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GPS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길을 잃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GPS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홀로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있다면 갈수록 임재의식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갈수록 더 강한 의식이 찾아오면,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세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뭘로요? 말씀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하여 사람 말씀하시기도,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큐티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계속 교감해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 그 임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7,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의 자아는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커져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시는 분이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임재가 커져갈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이 맞짱을 떨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일상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야 돼요. 의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결정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다면, 임재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물어야죠. 그게 몸이 익어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면요, 기다려야죠. 왜 자기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세요. 임재하신다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답을 안 해주시면 기다리고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여호수아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간증거리가 그때 생겨요, 여러분. 간증이 그때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는 분인지 놀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거룩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역적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어떤 때는 기도의 무응답을 통하여, 거절을 통하여,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용기를, 때로는 평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재라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떠나실 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고 있고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아니, 더 이상 홀로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의 때에 나 혼자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힘든 사역을 한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혼자 사역했다면 나가 떨어졌죠. 100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100번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지만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 혼자 아니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일이 모든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생략, 다른 건 다 생략.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시기를 원하는, 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보다 더 큰 보장 없고 더 큰 약속이 없어요. 그 더 큰 기적도 없어요. 선물 자체보다 선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임재가 더 확실하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일상 속에 점점 더 크신 분이 되면 우리 이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떠밀리지 않고 발바닥을 밟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볼을 내딛는 담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